때의 일입니다. 주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어릴 적에 아주 방탕한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방탕했던 주처가 철이 들어서 새 사람이 되고자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쉽게 믿어주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동호회 가서 학자 육기를 만나서 자초지정을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동호가 가서 학자 육기를 만났을 때 그 사람이 이르기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굳은 의지를 지니고 지난날의 과오를 고쳐서 새 사람이 된다는 개과천선이면 자네 앞날은 무한하네. 이후 10년간 학문에 정진한 주처는 마침내 학자로서 입신양명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 이 개과천선이 나왔다고 합니다. 성경에도 개과천선한 제자가 있습니다. 그 제자의 이름은 바로 요한입니다. 요한은 야고보의 동생이었고 예수님이 아끼시던 그 세 제자 중 한 제자였습니다. 베드로와 함께 어부일에 동업을 하였고 야고보와 함께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가졌던 자였습니다. 예수님 옆에 앉게 해달라는 이기심 많은 제자. 그 이야기가 지금까지 저희가 또 야고보의 이야기를 통해서 살펴본 내용입니다. 제자들 중에서는 가장 나이가 어렸던 사람이 바로 요한이었습니다. 그의 말년에는 밤모섬에서 유배당했다가 98년경 풀려나서 에베소로 돌아오게 되는데 가장 오래 생존했던 제자가 바로 이 요한이었습니다. AD 100년경 90세의 나이로 죽었다라고 많이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약 70년의 사역을 하였던 자가 바로 요한이었던 것입니다. 야고보의 동생으로서 우리의 아들이라는 그런 별명을 가질 정도로 이 요한은 원래 성격이 별로 좋지 않은 자였습니다. 이 누가복음에 보면 요한이 얼마나 참 이기적이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요한이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그 귀신을 내쫓는 사람을 금하였을까요? 어떻게 보면 참 진짜 가짜를 가리겠다라는 요한의 그런 마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 사건 바로 전에 나왔었던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본다면 꼭 그렇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바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귀신을 내쫓지 못하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 이야기가 바로 이 요한이 예수님을 따르지는 않지만 귀신을 내쫓는 자를 금하였던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요한은 시기와 질투심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고 있는 우리도 내쫓지 못하는 귀신을 네가 감히 내쫓아 하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었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무너진 자존심을 지키고 싶어 했을 뿐이었지 어떤 선의로 의문으로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한은 예수님의 견책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이 사람을 제지함으로 저희가 주님의 명예를 염두에 두었다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은 저희가 자신들을 위하여 질투하였다는 것을 알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과오를 시인하고 그 책망을 받아들였다. 요한은 분명 거칠고 이기적인 성격의 소유자였지만 그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 변화의 요구를 그는 순종으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
그 결과 그는 계속 예수님을 향하여 마음을 향하였고 예수님처럼 되기 위하여서 노력을 했던 것입니다. 은혜 가운데 자라고 당신의 사업에 적합하게 하는 데 필요한 온유와 겸손과 사랑을 제시하신 그리스도의 교훈은 요한에게는 최고의 가치가 있었다. 요한은 모든 교훈을 소중히 여겼으며 그의 생애를 거룩한 모범과 일치시키고자 끊임없이 노력하였다. 이랬던 요한이 어떻게 예수님과 같은 그런 사랑의 사도로 변화되었는가? 그는 분명 예수님과 함께하였고 예수님만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들도 어쩌면 요한과 같은 이런 우리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소시적에 갖고 계신 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그대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이 되기 위하여서 예수님의 성품을 담기 위하여서 그분과 항상 동행하고 그분과 함께할 때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반드시 변화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아멘. 요한은 더욱더 예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였고 가장 가까운 곳에서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변화산 겟세마네에서 예수님과 함께하였고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 곁에 앉아서 예수님의 품에 누워서 그는 예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기를 원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이까.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에서 요한은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는 곧 요한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서 누웠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보통 식사할 때 바닥에 앉아서 먹는 것이 유대인들의 풍습이었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적어도 괜찮게 사는 집이라면 식탁에서 분리된 낮고 판판한 의자나 비스듬한 침상에 누워서 먹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해할 수 없는 문화죠. 그렇죠? 누워서 먹으면 체한다고 버릇없다고 하는데 여기에서는 이렇게 누워서 먹을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존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예수님 옆에 있게 되면 예수님의 품에 의지해서 먹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로마 군인들에게 잡혀가실 때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모든 제자들이 도망하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유일하게 남은 제자가 있었는데 바로 요한이었던 것이죠.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 그가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이 두 성경절은 끝까지 예수님을 따른 자와 그분을 배반한 베드로를 절묘하게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 요한은 재판정에 들어갈 때 그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라는 사실을 감추려고 하지 않았다. 그는 주님을 욕하고 있는 사나운 무리들과 섞이지 않았다. 그는 거짓된 성격을 가장하여 자신을 의심받게 하지 않았으므로 그는 질문도 받지 않았다. 그는 폭도들의 주목을 피하려고 한적한 모퉁이를 찾았으나 될 수 있는 대로 그는 예수님 가까이 있고자 하였다. 그곳에서 그는 주님을 신문하는 동안 일어난 모든 것을 보고 들을 수 있었다. 그래서 베드로는 다른 사람들이 묻는 질문에 도망가기 바빴고 피하기 바빴지만 요한은 그런 것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끝내 예수님을 비방하고 부인하며 떠났지만 요한은 끝까지 남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 중에 유일하게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서 끝까지 그분이 어떻게 돌아가셨는지를 목격하고 증언하였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요한을 특별히 신뢰하셔서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하십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십니다. 자신의 어머니를 맡길 수 있는 제자, 그 제자가 바로 요한이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어머니를 맡길 수 있을 만큼 가까운 제자, 또 믿을 수 있는 제자가 바로 요한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다른 복음서에서 찾아볼 수 없는 예수님의 최후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내가 다 이루었다.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다. 이 말씀은 오직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7마디 말씀이라고 하는 가상 7원이라는 그 내용이 있는데요. 그 중에 무려 세 가지의 말씀이 오직 요한복음에만 나왔던 것이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그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이 끝까지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모든 제자들이 도망가고 심지어는 호언장담하였던 베드로까지 예수님을 배반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요한이 이렇게 끝까지 예수님 곁을 지켰다는 것은 참으로 대단한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떻게 그는 이렇게 예수님을 끝까지 지킬 수 있었을까? 그리고 자신의 신앙을 굳건히 지킬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조금 전에 계속 살펴봤던 것처럼 예수님과 항상 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서 예수님과 시간을 보내고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고 예수님과 대화를 하였던 그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고 했었던 것입니다. 아이를 키우다 보면 부모의 애착 형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아이와 엄마와의 친밀한 유대감을 형성시키는 일이죠. 생후 1년 동안 이 애착 형성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아이의 전생애가 좌우된다고 합니다. 엄마와의 이 좋은 애착이 형성이 되면 아이는 낯선 환경에 가서도 긍정적으로 생활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엄마와 친해져야 다른 사람과도 친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은 성인이 되어서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잘 형성된 독립심, 배려심 등은 다른 사람들과 사귀고 또한 리더십을 발휘하는 데 있어서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한다고 합니다.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탐구심도 뛰어나서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고 실패를 경험하더라도 그것을 잘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애착이 잘 형성되지 못하면 아이는 엄마와 떨어지는 것을 극도로 불안하게 여기게 된다고 합니다.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는 그 부모들을 보면요, 아이들이 이렇게 울고불고 합니다. 물론 이제 떨어지는 것이 힘들어서 그렇고 또 어떤 아이들도 특이하게 이렇게 어린이집에 가는 것이 전혀 낯설지 않게 이렇게 바로 들어가서 오히려 그 엄마로 하여금 좀 실망감을 줄 정도로 이렇게 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첫째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어릴 때부터 너무 떨어뜨리고 어린이집에 맡기는 것이 아이에게는 좋지 않다고 우리가 상식적으로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맞벌이하는 그런 부모들은 이런 아이 교육에 있어서 참 많이 그런 난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지속될 경우 방금 전에 말한 이 애착 형성이 잘 안 된 아이의 긍정적인 결과 그런 것과 반대로 이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가 얼마나 이 아이를 가까이서 잘 보살피고 또 이렇게 신체적인 접촉도 하면서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어떻게 보면 애착 관계가 잘 형성이 되어야 그런 신앙적인 독립심도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하지 않은 사람은 자신이 그 신앙적으로 홀로서기를 해야 할 때 극도로 불안해지고 나중에 되어서는 아예 그 신앙을 떠나게까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어쩌면 요한은 예수님과의 애착 형성이 잘 되어 있었기 때문에 주변의 위협과 의심 가운데서도 자신의 신앙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다 도망갔을 때 그는 홀로 예수님 곁을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며 끝까지 어린아이처럼 살아야 할 것입니다. 신앙의 독립이라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이 예수님과 항상 붙어 있었기 때문에 그가 그런 어떤 신앙의 위기가 다가왔을지라도 끝까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의 신앙을 굳건히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항상 붙어 있는 삶, 하나님과의 애착이 정말 매일매일 이루어지는 삶을 살 때 우리의 신앙은 굳건히 세워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무덤의 소식을 들었던 요한, 그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 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가장 전력질주했던 사람이 바로 요한이었습니다. 요한이 얼마나 예수님이 보고 싶었을까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장면을 끝까지 목격하였던 그 요한.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가장 어린 나이로 애교도 부리고 예수님 옆에 가장 달라붙었던 그런 요한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죽으심은 누구보다도 가장 큰 충격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요한은 가장 먼저 빨리 달려갔던 것입니다.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었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아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닥으로 뛰어내리더라. 예수님을 가장 먼저 알아봤던 자도 누구예요? 바로 요한이었던 것이죠. 예수님 곁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항상 함께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가장 먼저 알아보았던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잘 알고 사랑했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도 이와 같이 예수님 곁에 있는 삶을 살아야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이 계시는지 모릅니다. 이곳에도 계시고 저곳에도 계시고. 그런데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면 그분이 예수님인지 유령인지 지나가는 사람인지 알 길이 없는 것입니다. 누구도 발견하지 못했을 때 가장 먼저 요한이 발견했던 것처럼 여기 우리 계신 모든 성도님들도 가장 먼저 삶 가운데서 예수님을 발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요한은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하여 배타적이고 성미급하고 야심만만하고
편견과 이기심 많던 사람이 헌신과 친절과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 자신을 사랑하시는 제자, 또 다른 제자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대한 깊고도 열렬한 요한의 애정은 그에 대한 그리스도의 사랑의 원인이 아니요 결과이었다. 요한은 예수와 같이 되기를 갈망하였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변화시키는 감화 아래서 그는 온유하고 겸손하게 되었다. 자아는 예수 안에 감추어졌다. 동료들 중 어느 누구보다도 요한은 그 놀라운 생명의 능력에 자신을 복종시켰다. 요한복음에서만 세 종 예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겸손을 가장 나타내는 요한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을 너무 깊이 깨달아서 자신을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불렀습니다. 요한은 그의 서신 요한 1, 2, 3서에서 서로 섬기며 사귀며 행하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는 신약 성경 저자 가운데에서 이 사랑을 가장 많이 강조하고 있는 자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80번 이상 언급되었다고 합니다. 전체는 557번이 되어 있는데 이 요한복음에서 39번, 요한일서에서 30번, 요한이서에서 4번, 요한 3서에서 5번 이렇게 이 요한이 쓴 책에서 거의 80번 이상이 이렇게 언급되었다는 것을 볼 때 요한이 얼마나 사랑을 표현하였는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으로 하여금 항상 그리스도 곁에 가까이 있기를 갈망하게 한 것은 그리스도께 대한 그의 깊은 사랑이었다. 요한이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서두에 개과천선이라는 사자성어를 말씀드렸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듭남이란 이 개과천선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 형질도 다르고 그 과정도 다른 것이죠. 개과천선은 그 겉모습을 바꾸는 것이라면 성경에서의 거듭남은 완전히 속사람이 다시 태어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개과천선은 자신의 노력과 의지로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성경에서의 거듭남은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저절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하는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 거듭남의 경험을 이루었던 이 요한처럼 우리 모든 에덴병원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저와 포함한 우리 모두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거듭남을 경험하였던 요한을 살펴보았습니다. 요한이 우리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가질 정도로 굉장히 포악하고 또 이기심 많은 자였지만 그가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곁에 있을 때 그가 어떻게 사랑의 제자로 변화되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저희도 항상 아버지 옆에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예수님만 바라보며 예수님만 생각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저희가 저희에게 그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깊이 심어주시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예수님 옆에 있기를 갈망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저희에게 이 죄악적인 마음과 이기심과 탐욕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오직 예수님과 같은 그런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멘.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